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보편적 삶의 원칙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기대하며 산다고들 합니다. 살다 가면 때때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게 되고, 또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대부분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힘이 부딪히고 자기 힘대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무언가 다른 방편을 찾다가 어떤 다른 신들을 찾아 종교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요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재발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기에 성경은 그 험한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또한 만나를 먹어가며 반석을 쳐 물을 마셔가며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 길들여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감격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 구원한 바, 또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덧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느 날 원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더 맛있는 것, 더 편안한 것,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아무런 수고 없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세상 속에 물들어져 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보다는 더한 은혜 앞에 굶주려 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느 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같은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살았을까요? 그것들이 자기들을 더 온전케 하고 더 강하게 하고 자기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살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굽에 건져내었는데 그 살린다는 뜻은 단순하게 생명의 연장, 목숨의 어떤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동행한다, 즉 하나님의 구원적 의미가 더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일을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민수기 21장 1절 이하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네게이브, 즉 이스라엘 남방 땅,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을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다가 아마 뒤에 처진 몇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저것들이 우리를 건드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저들을 아예 싹 멸족시키겠습니다. 이 서원했다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응답해 주면 좋고 응답 안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사생결단의 의미가 사실 서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조금 평범하지 않은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전면전을 벌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로잡은 정도인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이전과 다른 모습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은 그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미 그 네겝의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면 우리는 그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다. 그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때때로 거룩한 서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간곡하며 서원까지 기도 안 해도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실 아이들은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아들과 그렇게 간절히 서원하며 간구하고 얻은 아들과의 차이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 충족, 또한 내가 이 땅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강하고 좀 더 내 욕구가 채워질 것을 구하는 기도 또한 없다고 해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탄하기만을 기대했고 안전하기만을 기대했고 가는 길을 아무도 막았을 자가 없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네겝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다 손봤으니 이제 그들 앞에 그 누가 가로막고 그들을 장애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 이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다녀보지 않아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생각하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 광야를 거쳐서 신 광야를 지나서 그러고는 시내산을 거쳐 바란 광야를 다 헤매이고 이미 네게이브 그 험난한 광야길을 수없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평탄한 길, 더 쉬운 길, 아무런 수고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가려고 할 때 에돔 족속이 그 땅을 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회한다는 것은 더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돌아가는 길은 때때로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 돌아가는 길은 때때로 더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상한 마음으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게 원망을 데이터를 내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인들의 원망은 너무 간단해요. 홍해 바다 앞에서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목이 말라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배가 고파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그들이 목이 말라 죽은 사람 없고 배가 고파 죽은 사람 없고 입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만 열면 애굽에서 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 속에 오늘 저녁 예배까지 온 여러분은 원망이 없겠지만 어느 날 원망하는 것을 여러분 다 적어 놓는다면 그 원망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원망이 이제 모세 앞에 직접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은 바로 변함없이 아침, 점심, 저녁 그들 끼니를 채워주고 심지 않고 거두고 모아놓지 않아도 모자람이 없고 때로는 적게 거두는데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둬도 남지 않는 하나님이 내려준 만난데도 그들의 원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 하찮은 음식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제 그냥 받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애굽에서 나와서 에담 광야를 걸러 마라에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 없이
그물이 아니라 엘림의 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썸물 짠물을 고쳐서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 고난의 길을 패스시켰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그들이 목말라 할 때도,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거쳐 가데사 바네아를 지나 그들의 믿음 없어 다시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더 이상 불평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단련과 연단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박한 식물이라고 했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가자 같더라 라고 표현했어요. 넌센스 퀴즈인데 만나의 맛이 변했을까요? 처음 준 만나와 지금 먹는 만나가 다른 만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작은 원망과 불평이지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질 때, 똑같은 만나를 먹고도 처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처럼 입에서 살살살 녹았던 만나가 어느 날 하찮은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쉽게 놓쳐버릴 은혜 밖의 모습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출애굽 이후 원망과 불평하며 꾸역꾸역 어떤 때는 먹었던 만난데도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미 광야길을 마치고 홍해를 요단강을 가르고 길갈에 진을 치고, 그러고는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순간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음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리고의 그 풍요로운 수확물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난 이튿날 그 땅의 것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만나가 필요 없어 만나를 다시 거치고 만나를 다시 먹지 못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 여정 속에 약속한 그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산 것 같으면 그 일한 것 그것까지도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부자는 더 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뭘 먹을까 계산하다가 시간을 한참 보내고,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뭘 먹을까 시간을 잡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가. 제 스스로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저 쌀이 섞인 밥 한 그릇을 먹는 게 감격했던 시절이 얼마 전인데, 끼니를 찾아 먹게 된 것도 얼마 전인데, 어느 날 우리가 은혜 안에서 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맛있는 걸 찾아 나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때때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그 불뱀들은 누구를 물었을까요? 성경에는 원망하는 김씨 아저씨, 원망하는 황씨 아짐에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뱀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에 이 불뱀들은 물리면 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뱀의 독이
갑자기 열이 나고 붓기 시작하고 그러고는 숨을 헐떡이고 죽어갑니다. 우리 집만 이런 뱀이 온 줄 알았더니 옆집, 앞집, 옆집 천막마다 아우성이고 난립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7절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들이 마치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 같지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뱀을 물리쳐 달라고 범죄했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로 이 본문을 해석했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그 삶의 환경만 모면하고 그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반복적인 회개가 계속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면 그 기도 후에 또한 더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만 나는 깨끗하고 내 아버지 집은 깨끗한데 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한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선지자나 느헤미야만 그렇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민족적 위기를 가슴에 품고 금식하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들이 다니면서 물어 죽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요즘도 다시 똑같은 불뱀들이 그냥 돌아다니면 성경 그대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요즘은 이런 사막에 불뱀은 없고 저는 코로나19가 꼭 불뱀같이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영적으로 접근하는가 생각하면 그냥 잊어버리시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여러분 짐승들이 그냥 물 가운데서 허덕이고 죽어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땅의 어떤 기후 변화는 더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예측하고 누가 대처하며 누가 미리 그 재난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의 소리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 이 뱀들이 우리에게 물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 떠나게 해달라. 이 불뱀이 우리 집에서, 이 불뱀이 우리 장막에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요, 기도의 응답적이라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피리를 불게 하든 지팡이를 흔들든 물러가라! 불뱀들이 다 물러왔다가 꼬리를 살라살라 흔들면서 돌아가야 될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전혀 상관없이 모세를 불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금 물고 다니는 그 불뱀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잘 기억하세요. 지금 불뱀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방법대로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소로 그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이 집파 저 집파 천막을 두루 뛰어다니면서 외칩니다. 저 높이 달린 장대 위에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이 그저 형제들의 부축을 받아서 장막 밖으로 나가 노뱀을 쳐다보고 산자가 있는가 하면 아마 그들 가운데도
불뱀에 물렸는데 처방약을 주든지, 불뱀에 물렸는데 뱀을 없애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야지. 아니, 불뱀에 물려서 열이나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 위에 노뱀을 본다고 살아? 그래서 아마 보지 않고 죽은 자도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의 응답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위기나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며 범죄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라보고, 진정한 회개는 나의 허물과 죄, 다가오는 위기 때문에 두려움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거룩한 믿음의 사명 앞에 당당히 서는 회개까지,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어리석을 겁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 열을 내려야 되고 지금 호흡이 다 그쳐가는데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병들이 계속되고 얼마나 많은 처방약들, 또 얼마나 많은 의료기구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나이는 좀 더 길게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의 모습은 더 처참해지고 죽음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약속하셨는데 먼저 내 심령이 구원받은 감격 속에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사명 따라 사는 은혜로운 삶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뱀은 바로 살리는 뱀이었습니다. 풀뱀은 죽이는 뱀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달아 높이 세운 노뱀은 살리는 뱀이었습니다. 똑같은 뱀의 모양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는 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죽이는 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노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노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소개하기 전에, 용한 약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고, 아멘. 예수 믿으면 다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그들도 노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6장 1절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어수선하고 환경이 복잡해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모세가 달아놓은 노뱀을 향한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바로 이 히브리 원어는
웨리아우토 웨하이라는 말인데 직접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는 살 것이다. 여기에 살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를 썼는데 살다 소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야라는 동사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 구원한다, 소생케 한다, 부흥케 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하야라는 이 살린다는 말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시사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곳에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봐서 살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적인 생각에서는 십자가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살아났던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형통케 하는, 마치 세상의 미신을 믿는 사람이 손만 비비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바라봐서 그 믿음 안에서의 내 영혼이 살고 그 믿음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보면 산다, 믿으면 구원이다 외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 있는 은혜 안에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